가난했던 병신년을 보내며 희망찬 새해 2017년 종료년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 한 2016년도가 3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인생의 종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심판 가운데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신 이 죽음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죽음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죽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눈을 감고 자는데 죽을 때도 눈을 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돼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한 서너 시간은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옆에서 무슨 알리구슬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면 모든 의식이나 활동이 정지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1년 4계절 중에 겨울은 죽음을 상징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봄에는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성과들의 꽃이 피어나고 너무나도 아름다움이 약동하는 것을, 그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름은 생명이 성장하는 계절이고요. 또 가을은 우리가 생명을 결실을 하는,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인 반면에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에요. 모든 나무의 잎사귀가 또 열매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농가가 또 황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루의 끝과 한 해의 끝과 일생의 끝, 곧 죽음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우리 하루의 끝에서 하루를 성찰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자요, 또 지혜 있는 자는 한 해의 끝에서 올 한 해의 삶을 성찰하며 보다 미래가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며 맞이하는 자요, 또 지혜 있는 자는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 세 권이 있는데요,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 세 책 가운데 잠언은요, 대낮의 책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 아들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기는요, 한밤중의 책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서는 인생의 깊은 밤, 즉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도서는요, 저녁의 책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인간의 노년의 삶과 개인의 종말을 바라볼 때
인간은 참 지혜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습니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노년의 삶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나이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게 될 때, 노년에 이르게 될 때 그런 뜻입니다. 그 노년의 시절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인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개정개혁 사판인데, 세번역에서는요, 집을 지키는 자들을 이 팔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노년에는 집을 지키는 자, 우리의 손과 팔이 떨릴 때, 노년에는 가만히 있어도요, 그저 수저도 들기 힘들 정도로 팔이 떨리는 거예요. 이 수전증이라고 하죠, 수전증.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노년에는 구부러지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을 세번역에서는요, 이 다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굽어져갖고 두 다리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다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또 다른 다리가 뭐예요? 지팡이가 필요하다. 그럴 때가 뭐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도 그런 날에는 접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맷돌질 하는 이 신체 기관이 무엇입니까? 이빨이잖아요, 이빨. 그죠? 이 맷돌이 음식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빨을 가지고 말씀드리죠. 음식을 씹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그 이빨이 빠져서 그 수가 적응으로 음식을 잘 씹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음식을 씹지 못하게 되면 음식의 맛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요새는 그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진척이 돼서 치아가 빠지게 되면 심장이나 뇌에도 영향이 있다. 이 치아를 잘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이는 이빨도 다 빠지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게 되면은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년의 시기가 오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 쓰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거리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번역에서는 이 길거리 문을 말씀드리죠. 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날에는 노년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길거리 문들, 우리 귀가 닫혀져서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말씀을 듣게 되면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뭔가 웅웅거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요. 여러분들,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귀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믿음이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성화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년의 시절이 아직 멀었을 거예요. 이런 노년의 시절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년의 시절,
수전증 오고 다리 구부러지고 맷돌 빠지고 눈 어두워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이 노년의 시대에 고독한 거예요. 연말이어서 이제 시골에 사는 누나에게 안부 전화 한번 했어요. 그때 누나가 전화를 딱 받는데 옆에 손자가 있는데 어린애기. 그 손자애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그리고 우리 누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오는 거예요. 벌써 다 왔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노년,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는 자는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전도서 7장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종말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찬우와 김미경 사모가 집에서 반가운 모습을 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우 친구 엄마가 죽어서 지금 수원 연화장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다. 찬우 친구 엄마는 40대 미모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 진학 상담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데 그만 아무 일이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소천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살다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입시와 취업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았을까? 이런 깨달음이 오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게 돼요. 그래,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자.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이 전도서의 교훈이 막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무슨 쾌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주의를 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는 자는요,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좀 더 용서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집에 가게 되면요, 그 귀한 진리를 미리 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 미워하며 살았을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수 지면 안 되는데 이제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요,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 타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가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 미션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꼭 맞는 말을 찾아갖고 와라. 황제의 명령을 받고 지혜자들이냐, 여러 날 동안 연구하고 연구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될 수 있는 단어를, 말을 하나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실패와 좌절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면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여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모든 것이 형통하여 기고만장하지만 인생지사, 세움지마 아니겠습니까? 앞일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도 적용되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강사가 성도들에게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들고 있는데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백발이 성성하시는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한 분도 없으시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우리의 인생은 다 지나가고 마침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김지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토지로 알려진 박경리의 사유이며 4.19 혁명 이후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신 독재를 전후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에 저항시를 발표한 분입니다.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정권의 눈박에 나서 옥고를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형까지 언도받았다가 1980년에 석방되신 분입니다. 노벨평화상과 문학상 후보로 추천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이 김지아 시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자신을 탄압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 김지아 시인의 머릿속에 에드벌룬 세 개가 뜰떠올랐어요. 그 커다란 고무풍선 있잖아요. 그 커다란 고무풍선에 프랭카드 세 개가 팍 있는데 그리고 그 프랭카드 세 개에 여러분들 무슨 말이 적혀 있었을까요? 하나는 인생 무상, 둘째는 안녕히 가세요, 셋째는 나도 곧 뒷따라 가리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무슨 탄압했다고 미워하고 천도하고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을 함께하는 이 동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무라고 하는 것은요 친구보다 훨씬 진한 말이에요. 지금은 이 동무 이북에서 쓰잖아요. 우리는 쓰지 않는 사어가 있지만 이 동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짝 친구를 의미합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단짝 친구, 이 동무라고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동무의 필요성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을 우리 4장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동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슬픈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의 동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 말고도, 나와 너 할 때 두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드려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나 말고 두 사람의 친구예요. 나 말고 두 사람의 친구. 그게 세 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구들을 우리 만나게 될 때, 두 명에서 만나게 되면 말할 거리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또 사귀었던 친구들, 혹은 또 목사 친구들 이렇게 만나도요, 둘이서 만나게 되면 무슨 목회나 신학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 말하는 것이 별로 깊지도 않고 별로 뭐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셋이서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학적인 거 목회적인 것을 토론해도요, 깊이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말고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이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겹줄, 나 말고 두 사람. 그래서 세 명의 친구를, 우리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동무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노년의 외로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두 명의 동무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인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 두 명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오시다.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단짝 친구 두 명이 있을지라도 그 두 명 외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사랑해서 그냥 틈만 있으면 나를 찌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덮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두 명의 단짝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삶이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단짝 친구 두 명은 또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원수들만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 인간의 종말, 마지막을 풀어보면서 원수 진 것을 다 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말과 아주 병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말씨, 좋은 인상, 뭐 이런 것이 사랑입니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요, 전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나,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원수 맺은 것들, 나와 관계가 불편한 것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또 인생의 끝,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에녹, 이 성경에는 그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이 에녹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교훈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의 이런 뜻이. 여러분들 에녹은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6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너무나도 거룩한 신자들,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를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에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요, 창을 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사실 이게 합성어인데요. 합성어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마트, 사람이라는 이 말과 셀라, 이 창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서 무두셀라는 초창의 사람, 이 창을 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창을 든 자는요, 한 마을의 수호자였습니다. 창을 든 자, 즉 그 마을의 수호자가 있으면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든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당대 그 시대를 보호했던 보호자요, 수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샬라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안을 보냈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에 담겨진 숨은 의미는 창을 든 자, 즉 당대의 수호자인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는데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재앙을 보내시는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노아 무슨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에녹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정말 즉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다, 이 심판의 계시를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종말을 바라볼 때 거룩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쌓아놓고 그렸고 아벨은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요, 그냥 시간만 지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요, 그들의 일생의 마지막 제사였어요. 아벨은 이 제사 드리고 수고의 제물을 드렸어요. 더 이상 제사 못 드려서 이 제사가 아벨의 인생의 마지막 제사였어요. 가인도 마지막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이 제사를 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요리
제사에서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땅의 소산. 이 땅의 소산이라고 땅에서 나는 열매를 의미하는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런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달랑 하나 딱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이 개인의 종말과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물질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 땅의 소산 이거 하나 달랑 들고 하나님께 온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아벨의 가인이 드린 것은 단수지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요 복수야 복수. 여러 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 동물성 기름 이게 불필요한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름은요 좋은 거예요. 아벨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벨의 직업은 양치기였거든요. 아벨이 왜 직업을 양치기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모든 종류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가 하락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락된 거예요. 이때는 모든 종류의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직업이 양치기였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벨은요 양을 자기가 먹으려고 양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양을 키워서 재산 증식하려고 부자 되려고 양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이 양을 키운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소득이 끊어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노년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노년 이후 개인의 종말과 내세를 바라보는 자는요 단순히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는 것은 가인의 삶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아벨의 삶이었어요. 아벨 개인의 종말과 내세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의 삶은 딱 하나로 요약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벨의 삶은 예배에 헌신된 삶입니다. 생명생교회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에는 개인의 종말과 우리 내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는 내가 그들을 벌하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리를 행한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내린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이 아말렉의 모든 수비를 진단한다. 결론적으로 사울이 불순종했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생존한 아말렉은 역사상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왕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보호자인 모르드게는 아스와로 왕을 구원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에 의해서 하만과 그의 10아들은 다 죽여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모르드게는요, 이 하만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아말렉의 모든 수요를 남기지 말라. 그러나 사울은요, 아말렉의 소유에 탕심에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버림받았고, 모르드게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과 그의 10아들들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모르드게는요,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 재산에는요 손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만은 나라의 2인자였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산이 막대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손도 하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의 재물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사울의 종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종말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그의 삶은 탐심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자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1905년부터 1988년까지 생존하신 우리 조국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고신치 가시죠. 고신, 그리고 수원의 합동신학교라고 하시죠. 고신과 합신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 총신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던 교수입니다. 교수. 신구약 66권 전권을 주석하신 분입니다. 제가 직접 배우지는 못했는데 저보다 한국교회에서 10년 선배되는 분들, 저보다 10년 선배이신 목사님들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교회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나은 세계적인 목회자입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셨어요. 생활이 성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서구의 거룩과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거룩성을 훼손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숭배는 국가의식이며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27차 총회는 한국교회가 신앙의 전례를 저버린 사건이었어요. 이후 박윤선 목사님은 타락한 한국교회 개혁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목회자가 개인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참으로 애통해하셨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목사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애통해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8년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3, 4년 전에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고백을 하나 하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 신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로서 세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소천하기 3, 4년에 고백하기를, 내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 만주 신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그때 신사참배를 사실을 했구나,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그냥 말씀 안 하시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 그 거룩함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텐데 왜 자신의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범민과 학색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종말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신 박윤선 목사님의 생애는 회개와 거룩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총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라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는 반드시 단 한 명의 얘기도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신자는 불신자보다 우월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2017년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직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직분에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언젠가는 헌신하고 싶어도, 충성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종말과 내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